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두 가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보면 많은 것,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죠. 특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옳은 것을 자녀가 달라 그러면 정말 기쁨으로 주고 싶습니다. 그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것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부담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법칙 중에 하나는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부담 갖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유산, 많이 들어봤죠? 또 하나는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 사실 이 두 가지만 심어줘도 정말 부모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녀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경제적 그리고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선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자기관리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스토리가 있는 삶, 이 두 가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관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가 자기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분노합니다. 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구마구 하는 말, 부모가 절제하지 못하는 삶, 본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자녀를 분노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는 자기관리를 할 때 건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해야지만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관리를 못해서 이제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할까요? 화를 낼까요? 그런 놈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 사람 중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부모가 병들고 아프고지면은 이제 짐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쳐다보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기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부담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무엇보다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관리에 건강하는 것, 이 모습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다 착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는 정말 착합니다.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늙고 병도 들고 이러면은 자녀에게 짐이 될까 또 걱정을 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키울 만큼 키웠으니까 이제 나를 돌봐라. 그런 마음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내 새끼들한테 짐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부모들의 마음의 첫째예요. 부모들은 다 착합니다. 그죠? 어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교통사고로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실망과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모든 것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누군가가 한쪽 눈을 기증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굉장히 기뻤지만, 에이, 이왕이면 두 개 다 주지, 왜 한쪽 눈만 줘? 이런 또 못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쪽 눈 갖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기쁘냐, 기쁨으로 수술 받아라.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뜨게 됐습니다. 붕대를 푸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울음을 울었습니다. 그 눈앞에는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스러운 건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얘야, 두 눈 다 주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장님 맹인이 되면 네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래서 한쪽밖에 줄 수가 없었다. 이게 애미 마음인가 봐요. 부모 마음인가 봐요. 그죠? 그건 자기가 애를 길러봐야 아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참 착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어떻게든 짐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지금부터 내 관리, 특히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제 삶에 큰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돌아보면 이것은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만큼은 개선하리라 하는 것이 뭐냐면 몸에 대한 관리입니다. 너무 혹사시켰습니다. 마음이 가자는 대로 몸이 계속 갔습니다. 잠도 안 자고 뭐가 좋은지 그냥 봄바람 맞은 수개처럼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좋았습니다. 꽃 봐라, 물 봐라, 바람 봐라. 몸을 관리를 안 했어요. 이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몸은 기억한다. 몸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혹사시킨 거 언젠가 내놓으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몸을 우습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다릅니다. 내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그 정도로 소중한 것이래요. 몸이 건강해야 영혼도 정신도, 하나님은 이 몸을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자기 관리의 첫 번째가 바로 이런 몸 건강, 자녀에게 건강한 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오늘 새 등록 성도님이 목사님 전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부 계단으로 올라오시더래요. 관리 안 하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전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몸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하고 상담할 때 반드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뭐 운동하세요? 운동 뭐 좋아하세요? 운동 뭐 하세요를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자기 관리죠. 또 하나의 자기 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절제입니다. 보복이 있고요. 복수가 있고 또한 화풀이가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보복은 1대1입니다. 당장에 갚아주는 겁니다. 눈 때리면 나도 눈 때리는 겁니다. 코피나게 하면 나도 코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닥투닥투닥 1대1로 곧바로 하는 것을 보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수는 다릅니다. 복수는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되 코 때리면 나도 코 때려야 되는데 두 눈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코 한 대 때렸는데 어떨 땐 목을 칠 경우도 있습니다. 공격의 형태가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좀 놔뒀다가 생각하고 있다가 더 크게 갚아주는 것. 그것을 복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복과 복수와 다르게 화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나에게 고통 준 사람한테 갚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막강하거나 지금 내가 복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러면 그 아픔을 엉뚱한 사람에게 상관없는 사람한테 갚아주는 행위, 그걸 화풀이라고 하죠. 대부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 못하는 거죠. 부모가 화풀이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화풀이를 다 해버립니다. 감정을 다 쏟아버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쓴 글입니다. 딸은 엄마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멋진 글이죠. 엄마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나가 아니다. 물론 딸이 돼서 아들이 돼서 이제 할 말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항상 절제하고 정제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감정 다 쏟아내면은요. 그러고 나면은 딸이 얼마나 낙심하고 자식이 얼마나 낙심하고 힘이 들고 분노까지 일어나겠습니까?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목사 스스로가 하나님의 깊은 샘에 닿아서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그리고 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목사가 그냥 도끼가 가득해요. 분노도 가득하고 화낼 일도 많고 막 이런 게 막 쌓여 있는 게 눈에 보여. 건들기만 해봐 나 그냥. 막 이런 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게 설교에 나갑니다. 도끼가 나가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민감하게 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도 모자랄 판에 목사의 독을 다 받아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무너지게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고 지성, 감성, 영성 모든 것이 조화롭고 충만해야 돼요.
그게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충만한 거예요. 특히 이 감정의 절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는 토요일에 가장 민감합니다. 제 경우에 봐도 감정의 3배가 됩니다. 지금도 이런 긴장감과 이런 감성, 이런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은 정말 민감해져요. 한 3배가 돼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손대면 톡 터질 것 같아요. 그렇게 민감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의 절제, 또 감정의 마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느 때 일반 사람들이 그러냐 하면 아이 때 그렇습니다. 아이 때 감정이 충만해져요. 모든 걸 보고 웃고 울 수 있는, 금방 웃었다 울 수 있는 감정이 충만한 상태가 아이 때예요. 그 아이 때에 부모가 절제하지 못하고 나의 독을 마구마구 쓰레기통처럼 쏟아낸다면은 그것은 자녀에게 나중에 어떤 걸 주더라도 큰 낙심이 되고 쓰러지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많은 걸 줄 수도 있지만 자기 관리, 내가 내 몸 관리를 하고 내 언어, 내 감정 관리를 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주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 구절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가 뭐가 된다고요? 노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쯤 되면 자기 가치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아가 생기죠. 가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자기 가치관과 부모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예요. 그러면은 대개 부모님들의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하죠? 자기의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죠.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 노래예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게 거기서 나온 노래예요. 철갑 두른 것 같아. 내 반성은 하나도 없어요. 난 부모고 널 사랑하니까 당연히 내 말이 맞아. 당연히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나의 가치관을 강요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도 가치관이 생겨나요. 부모가 얘기하는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엄마는 이런 게 제일 싫어. 아빠는 이런 게 제일 싫어하고 특히 제일 싫어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 이런 게 제일 싫어라고 말했는데 아이는 그 얘기 듣고 가로치고 말합니다. 난 그거 되게 좋은데. 그런데 엄마한테 말도 못해요. 화날까봐, 혼날까봐. 이 충돌이 일어날 때 벌써 가정에서 1차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 부모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 나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것. 그럴 때 자녀가 뭐예요?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분노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네 자녀를 사랑하는 말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이웃도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하라 그러고 부모님도 공경하라 그래요.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네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학자의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새끼 다 사랑해요. 근데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할 때 분노케,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자녀의 사랑법이래요. 왜 노여워지는가? 내가 절제를 못할 때, 내 관리를 못할 때, 그리고 자녀에게 마구마구 감정과 말과 생각을 쏟아낼 때, 그리고 내 가치관을 심어줄 때 자녀들은 분노한다.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속으로 막 쌓여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한 가지는 자기 관리입니다. 내 몸 관리, 정신 영성의 관리, 성경적 가치관으로 절제하고 이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그거 하나만 해도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사모가 아이들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제 기억에도 그래요. 현수, 윤수가 서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사내놈 둘이 있을 때 막 육박전, 공중전, 핵폭발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전부 현수가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형을 존중해 줍니다.
존중해주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하는 걸 볼 때 저는 자녀에게 받을 수 있는 거,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 아이들의 그 절제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부모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에게 뭘 준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선물을 준다. 그런데 부모의 이 아름다운 모습, 자기 관리를 아름답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 또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니 숨겨진 보석 같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화나는 일이 있었고 살면서 왜 눈물 나는 일이 없었겠어? 근데 나한테 화낸 적 한 번도 없어. 언제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삼키고 나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줬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그 마음속의 추억, 그것처럼 아름다운 유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존경할 만한 삶의 스토리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프라이드가 됩니다. 자존감이 됩니다. 이거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명성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정말 프라이드 있는, 정말 멋진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거를 자녀가 인정하고 그것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주고 있는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제일 힘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본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들으면 쥐구멍에 갖고 싶습니다. 본이 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말 잘못하면 완벽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부모도 사람인데, 어른도 사람인데 왜 옛말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철들자 죽는다고. 인생의 전부는 철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철이 드나 했더니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만큼 철드는 게 어려워요. 성화가 어려워요. 죽으면 죽으리다 기록한 안희숙 여사 알잖아요. 그분이 늘 했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그때 꽉 순교하게 해주시지 왜 나를 살게 해갖고 날마다 죽게 하는 성화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죽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한 번 콱 죽는 것보다. 그만큼 자기 관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제일 아름다운 말이 이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당신의 삶을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최고의 인생 산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또 다른 본문 잠언 23장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무슨 말이에요? 아들아 딸아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왔던 내 길을 즐거워해다오. 존중해다오. 그거예요. 바로 그 이 구절이. 이게 부모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입니다. 내 길을, 아버지가 살아온, 어머니가 살아온 길을 마음으로 즐거워해요. 존중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면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가 선물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의인으로 본되게 그리고 스토리 있는 삶 쉽지 않죠? 어떤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이끌어왔고 인생을 생각할 때 항상 엄마의 유언을 바라봤대요. 이 어머니가 일제시대에 살았는데 일제시대 어려운 시절에 살면서 시장에서 골목 다니면서 콩나물을 훔쳐다가 자녀들을 키웠대요. 이게 평생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특히 목사인 내게 누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구나. 목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치지 않을까 늘 괴로웠단다. 이 애미를 용서해다오. 이 목사님이 이 얘기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도둑질한 걸로 우리를 키웠어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목사 있을까요? 돌을 던지기도 해석하기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때 그 콩나물 훔쳐서 키우지 않았으면 애들이 이분은 목사도 안 됐고 애들은 잘할 수도 없는, 인생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것이 정말 많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특히 목사 자식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그 삶을 이해합니다. 엄마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내가 목사 됐습니다 하는 그 존중의 마음, 그거 하나 들으면 다 풀리고 천국 가십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려집니다. 부모가 이 이야기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나를 즐거워하다, 내가 살아왔던 길을 존중해다오, 프라이드 있어다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스토리 있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그저 하루하루 다가온 문제들의 문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헤라클레스가 만난 괴물 중에 제일 힘든 괴물이 괴룡 히드라였습니다. 이 용은 머리를 자르면 또 나오고, 이 머리 자르면 또 나오고, 이 머리 자르면 또 나오고, 그게 히드라와의 싸움이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죽기 전까지 계속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에요. 이거 없어졌나 했더니 또 이거 나와요. 이거 없어졌나 했더니 또 이거 나와요. 여기서 헤어나올 길 없습니다. 전부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면 늘 울고 힘들게 사는 거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자녀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것만 했어요. 그 문제 해결만 했다면 그게 인생을 산 것일까요? 그런 가운데 스토리 있는 삶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 가운데서도 향기로운 이야기를 품은 주님의 일을 했던 이야기, 그 향기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웃 앞에서도, 내 삶 앞에서도, 그리고 자녀 앞에서도 할 이야기가 있는 결산의 삶이 될 겁니다. 보십시오. 어린 왕자, 우리 지난주에 탈북 목회자 모임에도 어린 왕자 갖고 토론했는데,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을 떠난 다음에 왕, 허영심에 빠진 사람, 술꾼, 사업가, 가로등 켜는 사람, 지리학자, 이렇게 6별을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만난 어른들은 어른의 표상이에요. 어른들이 어떤 심리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별, 7번째 별이 지구별인데, 지구별은 이런 어른들의 총집합소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어른들 만나봐요. 술주정꾼, 그리고 자기만 최고라는 허영꾼, 자기만 바라봐달라는 허영꾼, 독재, 말도 못하는 독재자, 또 자기는 여행도 또 실제로 가보지도 않고 집에 앉아가지고 책상 속에서도만 연구하는 지리학자,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왕자가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5번째 별에 갔을 때예요. 이 사람은 해석이 안 돼요.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울을까 웃을까 망설였다네. 귀여운 꼬마가 했던 그 고민이 그대로 거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별은 굉장히 작은 별인데 거기서 만난 사람은 가로등 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로등을 햇빛이 나면은 끄고 어두워지면 켜는, 이거를 정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별의 문제가 뭐냐면 그 별은 너무 작아요. 그래갖고 자전의 속도가 1분이에요. 우리는 24시간 아니에요? 24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가로등 지기라고 하면은요, 뭐 한참 쉬고 있다가 가로등 켜고 한참 쉬고 있다가 가로등 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전이 1분이면은 맨날 켰다가 껐다가 심지어는 이 어린 왕자와 대화 중에도 계속 끄고 켜는 거를 계속해요. 어린 왕자가 이 가로등지기를 보고 해석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아름답다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불쌍하다고 봐야 되는가? 옳다고 봐야 되는가? 그르다고 봐야 되는가? 세상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중간에 이상한 놈이 있어요. 얘는 해석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군에 있을 때 그 고참은 꼭 사람만 보면 귀를 휘벼줬어요. 귀를. 저도 몇 번 당했는지 몰라요. 누구래? 여기 누구래? 누구면 귀를 휘벼줘요. 중원 얘기를 하나 꺼내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해석이 불가해요. 해석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 당한 사람이 없어. 안 당한 사람이. 쫄병은 100%예요. 이 가로등지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옳다고 말해야 되는가? 그 성실함을 존중한다고 말해야 되는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켜고 끄고 정신없이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그 생각할 틈 없이
끝없이 켜야 되고 끝없이 꺼야 되고 문제 해결해야 되는 연속이라는 것이죠. 내가 옳게 사는 것인가? 그것도 모릅니다. 인디안들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한참 달려가다가 중간쯤 가서는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따라오고 있는가, 내 그림자가 따라오고 있는가를 살펴본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돌아봄이 없이 끝없이 키고 크는, 그러다가 가버리는 아더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세일즈맨의 죽음. 윌리 로만은 이 사람은 꿈이 있어요. 세일즈맨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듯한 집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꿈이었어요. 나쁜 꿈 아니죠?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회사 일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린다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집도 할부로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30년 죽으라고 일했는데 이제 능력이 딸려요. 힘도 딸려요. 새로운 사람이 쌩쌩하게 나와요. 그래서 30년 다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 슬펐어요. 더군다나 자식놈들은 뻗길로 가버립니다. 뻘짓거리하고 있어요. 아내는 나도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없으니까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세일즈맨이 살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선택이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근데 이 희곡의 마지막 장면이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놓고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군지 끝까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그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어. 가족을 위해. 좋은 얘기예요. 가로등 켜고 끄는 사람처럼 앞뒤 돌아볼 거 없이 열심히 뛰는 게 우리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다. 내 삶의 향기로운 추억, 향기로운 주님을 헌신했던 스토리, 존중할 만한 스토리는 없고 그것만 있었다면 우리는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지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톨레도트,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 끝없이 반복되는 말이 뭐죠? 태어났고 죽었더라. 태어났고 죽었더라. 그 사람이 삶에 대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은 태어나고 죽은 사람이래요. 태어나고 죽은. 끝없이 고통당하다가 문제 해결하다가 아무 이야기 없이 죽은 사람. 이게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향기로운 이야기가 있어. 존중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 이 이야기 정말 멋진 것이야. 그것은 시간 남고 돈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가운데 한 게 아니라 누구와 똑같이 바쁜 중에, 똑같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삶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어. 그거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어떤 카피라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은 거의 무조건 보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꼭 물어봤던 거, 작가들 있죠. 소설가, 시인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3가지. 첫째, 왜 글을 쓰느냐. 둘째, 당신 문학의 아버지가 뭐냐. 3번째는 잊어버렸습니다. 이자부스입니다. 그 3번째 별로 중요하지 않아갖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글을 쓰느냐라고 물어보면 2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고독해서, 외로워서, 또 하나 돈 벌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솔직해요. 글 쓰는 사람 왜 쓰는가?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카피라이터가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왜 글을 쓰니?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벌지 않아도 되는 글 쓰려고. 이게 멋져요. 왜 글을 쓰니? 돈 벌려고 써. 그럼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벌지 않아도 되는 글. 난 그런 글 쓰고 싶어서. 이게 의미죠. 왜 너 그 일 하니? 돈 벌려고. 이거는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근데 뒤에 말이 있냐는 거예요.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벌지 않아도 되는 글. 나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카피라이터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나름. 특히 선거 때만 되면 한 줄로 사람 잡는 촌천살인의 한 줄이 있잖아요. 그게 정치인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진짜 그 한 줄로 사람을 잡아야 돼요. 길면 안 됩니다. 한 줄로 모든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걸 많이 제공했던 사람인데
돈 받지 않고 나라에 봉사한 것이 있어요. 그 한 줄. 근데 그것이 인생의 프라이드, 진짜 즐거움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가 나라에 하나를 헌물했습니다. 문장 하나를 헌물했어요. 그래서 관공서에서도 또한 일하는 사람들에서도 그 글을 다 써놓고 일도 하고 플랜카드도 걸어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멋진 말이죠. 언어 유희를 써서 코로나는 결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그 한 줄은 무상으로 한 거예요. 그동안 다 돈 받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주면서 그것이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순수. 진짜 인생 앞에 나라 앞에서 목적과 비전 갖고 주었던 나의 순수의 이야기. 근데 나중에 남는 거는 사실 그거라는 거죠. 인생에선 그게 남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있는가? 돈 벌어서 가족 부양하는 일,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 우리가 적어도 후반전이 오면은 돈 벌지 않아도 되는 글, 돈하고 상관없는 글, 순수지요. 스토리예요. 후반전에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비전과 목적 그리고 의미 면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 후반전에는 목적과 의미를 쫓아야 됩니다. 어떤 제품이든 간에 한정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정판의 4요소 아세요? 자동차에도 한정판이 있고 오디오에도 있고 모든 거에 있지 만년필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제품, 옷에도 한정판이 있고요. 마구 찍어내지 않고 한정판이 있거든요. 한정판의 4요소. 첫째, 드라마틱한 이야기. 둘째, 특별한 과정으로 조달된 재료의 희소성. 셋째, 일반 모델과 차별되는 디자인. 넷째, 소수만이 소유할 수 있는 프라이드. 이 네 가지가 한정판의 요소예요. 한정판은 나오자마자 다 소진이 됩니다. 이 한정판의 첫 번째 요소가 뭔지 아세요? 스토리가 있냐는 거예요. 스토리. 그냥 좋은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에 스토리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명품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독특한 동영상입니다. 뭐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를 하고 있죠? 사인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인인데 사인할 때마다 뭘 하고 있어요? 펜을 바꿔버립니다. 그 앞에 펜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잖아요. 이게 미국 대통령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펜 사이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중요한 기획 안에 결정 안에 하나의 펜 갖고 사인하지 않고요. 거기에 어떨 때는 20개, 저는 몇 개까지 봤냐면은 75개까지 봤습니다. 75개의 펜 갖고 사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964년 존슨 대통령이 민권법을 서명할 때 75개의 펜을 사용했는데 그 펜 중에 하나를 저 지금 흑인이 있죠? 누구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저분이 이 민권법의 가장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때 그 민권법에 사인한 펜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루터 킹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릴리 레르베터 공정임금법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명한 만년필을 릴리 레르베터에게 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바마 의료보험 개혁 법안에 사인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앞에도 만년필이 엄청나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 저걸로 다 써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헌신한 사람, 수고한 사람, 후원자, 의미 깊은 사람한테 그 만년필을 선물로 주는 것이 그것이 미국 대통령 사인의 전례가 됩니다. 전통입니다. 그래서 존슨 대통령 75개까지 해요. 여러분 그 만년필이 만약에 가격으로만 따지면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가격으로 얘기할 수 없죠. 얼마나 프라이드일까요? 내가 정말 노력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마침내 이제 동성애법 같은 것은 통과되지 않도록 아예 상정도 되지 않도록 딱 헌법에 기재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사인을 딱 해요. 딱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역할을 정말 수고해 주신 당신에게 이 만년필은 드립니다 하고 그걸 받았어요. 이건 그냥 만년필이 아니죠.
정말 최고의 의미와 스토리가 담긴 그게 명품의 의미입니다. 이거 당근마켓에 팔겠습니까? 10만 원인데 내가 10,000원 더 붙여서 판다. 이렇게 팔겠어요? 안 팔아요. 만약에 판다고 치면 10만 원인데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해도 살 겁니다. 그래서 상술에 있는 사람들은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만년필에도요, 아폴로 15호가 달에서 캐낸, 달에서 받아온 먼지, 그거를 묻혀가지고 500개를 만들어냅니다. 달먼지가 들어가 있고, 우주 최초로, 지구 최초로 지구 전체를 돈 그런 로켓의 부품을 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만들어요. 미장생인가 마장생인가, 그 아무튼 뭐 도자기 유명한 거 있습니다. 마장동인가. 네. 아무튼 그거 일부를 떼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스토리.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독, 동독 통일되고 난 다음에 베를린 장막이잖아요. 그 장막에 있었던 꽁꾸리뜨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 만년필에 갈아 넣습니다. 그 만드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을 때 그냥 만년필이 아니라 뭐가 담겨져 있어요? 스토리. 그래서 그것이 명품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먹고 사는 것만 살았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향기로운 스토리가 있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유명하지 않지만, 그리고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그거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며칠 전에 금요일 날 탈북 목회자 스터디 모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스터디 모임이 1년 가까이 되면서 형태를 바꿨습니다. 제가 저 구석에 앉아 있고 발표자가 탈북 목사님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책을 읽고, 그래서 이에 대한 토론을 갖다가 7 탈북 목회자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있죠. 이 탈북 목회자의 스터디,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이들이 다시 북한을 가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 세운대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같이 동역하며 동행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탈북 목사님이 인도를 하는데 뭐가 됐냐 하면 어린 왕자를 하게 됐어요. 그럼 어린 왕자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껏 어린 왕자의 수많은 해석을 들어왔습니다. 전문가의 해석, 문학가, 철학가, 예술가, 또 목사들의 해석, 나의 해석이 있는데 난 이런 해석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윤수한테 물어봤어요. 윤수야, 밥 먹으면서 너 어린 왕자 읽어봤냐? 읽어봤대. 뭘 느꼈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석, 우리가 했던 그 일반적인 어린아이의 눈으로 본 어른들의 어떤 모순, 뭐 이런 이야기. 그런데 이 박영만 목사님이 정말 다른 해석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행성을 왔다 갔다 하는가? 이게 가능한가? 이래요. 북한에서는요, 이게 통행증이 있어야 되고 어린애들은 왔다 갔다 못 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어떻게 행성을 왔다 갔다 하는가, 가능한가? 또 어른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 버릇없는 어린애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왜 이 어린 왕자는 부모가 없지? 꽃제비인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먹을 것은 어디다 싸갖고 다니니? 그 얘기가 없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북한 영화를 보면은요, 어딜 가도 미숫가루나 뭐나 갖고 다니는, 뭘 먹는다라는 게 나온대. 북한 영화는. 근데 헐리우드 영화를 남한에서 보니까 먹는 얘기가 없더래. 그냥 가서 총 들고 잘 싸우면 되고 어디 여행 가면 끝이래. 거기서 뭘 먹고 어떻게 먹을 걸 챙겨가는 얘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난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런 해석 들어봤냐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바로 그 해석이 자기의 것입니다. 목사님의 북한적 상황, 거기서 해왔던, 그래서 봤던 이 책의 해석, 그게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난 그거를 아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야, 이런 해석도 있더라. 아빠가 그리고 속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가 이렇게 순수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단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 교회 이름 나는 것도 아니고 끝없이 부어야 되고, 그런데 이들 도와주면서 이 조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내가 그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다. 우리가 뗄감만 준비해주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붙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일, 돈 되지 않는 일, 명성도 높아지지 않는 일,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을 아빠가 하고 있다. 그걸 사실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순수한 프라이드 있는 이야기가 있어.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인류의 스토리 중에 스토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구원해 주셨다는 게 인류의 모든 스토리 중에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스토리는 뭐냐 하면 모두가 먹고 사는데 다 바빠요. 그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한, 죄성으로 인한 수많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삶 중에도 주님의 일,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했던 일, 쓰러져 있는 많은 영혼을 살린 일, 그런 일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했다. 그게 내 삶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어려운 중에도, 그 힘든 중에도 사람을 살려냈어. 그 힘든 중에도 복음 전도를 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문에 나오는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전 정말 존중해요. 바로 이런 삶의 스토리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자기관리입니다. 몸관리, 건강관리, 정서와 감정의 관리, 말의 관리, 그리고 가치관의 관리. 또 하나가 프라이드 있는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가 나중에 우리 부모 생각하면 아들아, 딸아, 네 마음으로 나를 즐거워하며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내가 살아왔던 길에 대한 프라이드를 존중해주는, 그래서 자녀의 가슴에 바로 그런 부모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것. 이것이 제일 가는 선물입니다. 다른 것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관리가 선물입니다. 내 관리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헌화식을 하는 부모님 가슴에 잘 새기고 자녀에게 이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너희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 주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